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가 무엇인지, 세상이 말하는 감사와 성도가 가져야 할 감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감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담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감사를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도의 특권. 성경은 감사를 성도의 특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워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무엇으로 바울이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성도에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으시고 세우신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인가? 무엇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자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만들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놓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과정으로 살지만 이 과정이 어떤 결론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과정을 결론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게 돼요. 그러나 주 안에서 성도의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요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들 속에 그 과정에 무엇이 담겨 있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씁니다. 이들이 어떤 역사를 써요? 불평의 역사를 쓰죠. 원망의 역사를 씁니다. 왜 갈라지지도 않는 홍해 앞에 나를 세워, 우리를 세워 두렵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자리 앞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망으로 불평으로 역사를 쓰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홍해라고 하는 인생의 과정을 결론으로 보게 되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자녀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참 힘들고 험해요. 그러나 그 힘들고 험한 오늘을 과정이 아닌 결론으로 보면 우린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째서 내 자녀를 이 자리에 세우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내 소원이 무엇인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이 어려움을 내 인생 앞에, 내 자녀 앞에 두십니까? 여러분, 과정을 결론으로 보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갈라지지 않는 이 홍해를 내 앞에 두십니까?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필이면 이 거친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편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내 인생의 길에는 결핍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양식 없고 물 없는 자리에 나를 세우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안에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 찾아오는 인생의 많은 날을 결론으로 보면 우린 감사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불평으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원망으로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인생을 불평과 원망으로 설명하는 그런 인생의 날들을 이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결론이 주어져 있는가. 과정은 광야요 거칠고 먼 길이지만 그 길을 지나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이 결론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참된 소망이 우리 인생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광야의 길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요.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이 어디와 연결된 길입니까? 가나안과 연결된 길이죠. 그런데 이 광야는 누구만 걷습니까? 애굽을 나온 자만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를 믿고 내 삶이 고단해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길이 인생의 거친 길과도 같아 보여도, 원치 않는, 원하는 것은 되지 않고 원치 않는 인생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입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상 우린 어디를 가는 자입니까? 결론을 향하는 자인 거예요. 가나안을 향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길을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설명하죠. 이 길은 소중한 길이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광야와 같은 결핍이 인생에 찾아오면, 그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하면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낙심과 좌절로 설명하지 않아요. 주가 이 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신 주의 나라, 영원한 땅, 영적인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결론이 무엇인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도둑같이 어두운 밤 호련히 도둑같이 그분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도둑같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모르고 사는 자들, 오늘 내 인생이 광야길이 아니고 편안한 길이고 부요한 길이고 부족함이 없어 형통한 길,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며 주님을 모르고 오늘을 사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멸망의 날인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해산을 앞에 둔 산모가 산고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호련히 오시는 그날,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내 주머니에 가득 채워져 있고 내 삶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니 나는 괜찮다, 이런 자들은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의 날, 이 멸망의 날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여러분 승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 인내로 견디며 살아가지만 그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소망하는 주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마주하는 날이 주님이 호련히 오시는, 도둑처럼 오시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것을 잊지 마라.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과정을 지나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과정을 결론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약속, 영원한 주의 나라를 결론으로 간직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감사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 하나님의 뜻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감사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 위에 세워진 인생이에요. 이거 잊지 마라. 이 감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오늘이라고 하는 과정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서 약속된 결론, 주의 나라,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감사로 오늘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맞죠?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은 뭐죠?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으로.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싫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싫은 것이 아닌 일을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감사할 수 없는 그렇게 보이는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때가 우리 인생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한 곳을 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굉장히 큰 낙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찾아온,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 이 유다 공동체에 찾아온 고초와 재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낙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낙심의 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쑥과 담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을 보면 쑥을 쓴 쑥이라 기록하고 담즙을 독초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어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지금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예레미야가 놓여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더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이 고초와 재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분으로 여겼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초를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고 원치 않는 재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초와 재난의 출발이 여호와께 있는 거죠. 더 큰 낙심이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볼게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아멘. 분노의 매를 누가 드세요? 여호와가. 그죠? 분노의 매를 여호와가 드세요. 자주 나를 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어둠의 나를 가두시고 내 살과 가죽을 쇠잔케 하여 내 인생을 핍절하게 만드시고 내 뼈를 꺾어 고통 속에 나를 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빛이 없는 어둠의 날을 가두시고 마치 죽은 자처럼 내 힘으로는 그 무엇을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자로 죽은 자처럼 나를 살게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질문도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불평으로 역사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마주할 때 그때 우리는 원통함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데 왜 고통과 재난 가운데 나를 쑤셔 넣으십니까?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내 눈물과 원통한 시간을 내가 이 고통 중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대적이 내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일어서고 한번 싸워보고 힘을 한번 내보겠어요. 그런데 내 편이신 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내 편 아닙니까? 내 아내는 내 편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믿고 의지하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힘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낙심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가 누구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앞에 설 때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괜찮을까요? 1부 때 그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목사는 그러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오면 낙심이 찾아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모르는 시간 모르는 곳에서 소리도 치며 살아요. 이처럼 문제 앞에 우린 다 낙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장로님들은 다르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은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울어요. 예레미야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사도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찌하겠습니까? 문제가 오면 우는 거예요. 원통하고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고난을 감사로 바꾸어 놓는 자가 있습니다. 인생의 괴로움과 원통함을 삶의 역사로 쓰지 않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다른 인생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오늘 나를 힘겹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내 인생에 찾아온 괴로움과 이 눈물의 시간들을 내 가슴에 담고 또 담고 하나님 뜻 주의 말씀 앞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 믿음에 힘이 있는 자들이 고난을 감사로 바꿉니다. 괴로움과 원통함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설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장 21절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같이 봐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아멘. 여러분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것은
고초와 재난이죠. 민족에 임하고 자신 인생에 임한 이 헤어나올 수 없는 큰 고난, 이 고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담아두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슈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슈브.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원어를 보면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역형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돌이켰다라는 말이에요. 내 삶에 다가와 있는 수많은 문제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자녀의 모습, 내 힘으로 노력하지만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과 사람들, 그래서 흐르는 눈물, 답답함, 억울하지만 쏟아낼 수 없는 그 원통함 담으라는 거예요. 말로 쏟지 말고 담으라는 거예요. 내 가슴 깊은 곳에. 그리고 주의 뜻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내 고통을, 내 원통함을, 내 억울함을 쏟아 해결하는 길을 가지 말고 내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내 심령 깊은 곳에 새기고 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서 돌이키셔서 고난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힘들면 다 아이고 살아가잖아요. 아이고 하고. 어려움은 이게 뭔가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며 살아가잖아요.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인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난하지? 있는 자를 붙잡고 흔들며 살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가난할 때에도 원통할 때에도 고난이 있을 때에도 이것을 감사로 연결할 수 있는 세상의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예수 믿는 자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이 인생의 변화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쏟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 담아내라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으로. 그리고 주의 뜻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 고초와 재난을 주셨는지, 질병을 주셨는지, 가난을 주셨는지, 원통함 속에 살아가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하셨는지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지 말고 가슴으로 담아서. 그러면 돌이키시리라. 고난을 감사로, 괴로움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눈물을 그분의 깊으신 사랑으로 해석하고 바꾸어 놓고 인생의 길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는 이 힘이 주의 말씀 앞으로 내 삶을 가져갈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 길 가는 거예요. 멋있는 길인 거예요. 세상에 없는 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심을지 인생의 결론을 아는 자, 그 자들만이 세상 사람처럼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은혜요, 참된 복으로 우리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허락하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쏟지 말고 담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왜 고초입니까? 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는 고초와 재난만 보입니다. 억울함 속에, 원통함 속에 질병과 가난만 보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고초와 재난이 나를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순간들이 오죠. 그러나 그 고초와 재난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레미야는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러자 그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 세상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 여러분, 이 멋진 고백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가져가는 고백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같이 봐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아멘. 진멸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아멘. 우리를 주저앉혀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괴롭게 만드시려고 그 괴로움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여기로 쑤셔 넣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진멸치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고난 속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빌면 이 고난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말을 계속 배우고 있죠. 우리 안에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보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구원을 지켜가는 그 일에 우리의 모난 성품과 욕심이 이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떠날까? 구원을 지켜내시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베드로는 무엇이라 가르칩니까? 너희를 구원하시는, 너희의 구원을 보전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요 인자하심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욥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를 버려두심입니까? 이 고난이, 이 고난의 풀무가 나를 정금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금처럼 좋은 성도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일하심이 이 안에 있노라, 이 고백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성도가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그분의 은혜와 긍휼하심, 부르신 자를 포기하지 않고 결론에 서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 앞에 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은혜라,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진멸하시기 위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이고 긍휼하심이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낙심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불평했잖아요. 왜 여호와로부터 이 모진 고초와 재난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살아온 것은 주를 위해 살아왔고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왜 이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불평과 원망 속에 있던 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의 문제를 가져와 곱씹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심이라, 여호와는 인자하심이라, 그분은 내 영원한 기업이 되심이라. 그러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오늘을 믿음 안에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족하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가만히 고난 중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주문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있는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져와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묻고 또 물을 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에 대한 명령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영어로 땡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원은 think에 있습니다. 발음이 안 좋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글로 설명하면 감사의 어원이 생각하는 것에 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말씀 앞에서.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내십니다. 고난 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던 인생을 돌이켜내십니다. 감사하는 자로. 세상에 없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혹시라도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오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 넘치고 풍성해지는 그런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